얼마 전에 수요 기도회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할단새라고 하는 전설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밤에 운다고 해서 야명조라고 불리는 새이기도 합니다. 이 새는 둥지도 없이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는데 매섭고 혹독한 밤이 되면 추위에 떨면서 그 고통의 밤을 지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새들이 살아가는 둥지에도 기웃거려 보지만 그러나 아무도 자신의 둥지를 이 할단새에게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할단새는 밤이 새도록 추위에 떨면서 목이 터져라 울면서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내일은 집 지으리, 내일은 집 지으리. 그러나 따뜻한 햇볕이 드는 아침이 되면 이 할단새는 지난밤의 결심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밤이 시작되면 추위에 떨면서 또 지난밤의 밤의 결심을 되풀이합니다. 내일은 집 지으리, 내일은 집 지으리. 히말라야 산맥의 할단새의 이야기입니다. 내일의 추위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지만 할단새는 해만 뜨면 지난밤의 결심은 잊어버리고 또다시 밤이 찾아오면 후회하며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미래가 우리에게 멀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래가 현실이 되는 순간 미래를 잘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2장에 보면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3절 가사를 보면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라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3절의 찬양을 우리가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보람이 있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한 달은 우리가 창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창조, 하나님의 위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음속으로 계획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상을 동일하게 본뜬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본뜬 대상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본뜬 대상의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져서 나타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 곁에 계신 분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모습과 하나님의 그 모양을 그대로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의 겉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모습, 그 사람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의 속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담아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그 사람의 속사람 속에 담아 놓으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면의 모습을 꼭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첫 피조세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그 사람에게 피조세계를 위탁하시는 하나님의 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탁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첫 번째, 모두를 향한 위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탁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위탁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위탁.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위탁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데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게 복과 사명을 주시는데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정복과 다스림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구냐?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 둘 다를 가리키는 그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도 남자만이 아니고 혹은 여자만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모두이고 복과 사명을 주신 것도 둘 중에 어느 한 특정 대상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피조 세계에 대한 위탁은 둘 중에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둘 다, 그들 모두를 향한 위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 세계를 위탁하는 하나님의 위탁에는 성별의 구분도 없고 인종의 구분도 없고 나이의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들 모두를 향한 위탁이었다는 것입니다. 위탁의 그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2월 한 달 창조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면서 마음속에 가장 부담이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창조에 관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나누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미래는,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우리의 내일은 어쩌면 지금부터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지구의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주 가까운 미래, 재앙과 같은 현실이 다가올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뉴스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가 1,500억이 넘는 모네의 건초더미라고 하는 작품에 으깬 감자를 가지고 와서 그 작품에 부어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작품은 유리와 액자로 잘 보호가 되어서 전혀 손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예술작품이 전시되어져 있는 곳에 가서 기이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의 주의를 끌고자 했던 것입니다. 으깬 감자를 부었던 사람들은 마지막 세대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기후 활동가들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큰 위기가 지구에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남의 일처럼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이한 행동을 가지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기후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더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우리의 피부로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와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위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위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위탁은 잘 다스림을 향한 위탁입니다.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어서 정복과 다스림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과 사명을 사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정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의미로 이 말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기적인 목적에 의한 파괴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 피조 세계를 돌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밝혀주시는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에 왜곡되고 타락한 의미에서 구속된 의미, 그리고 새롭게 회복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가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하다 라고 하는 의미는 타락하고 왜곡된 것을 구속해서 원래의 의미로 되돌려 놓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타락된 의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참 많이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된 것을 구속하여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바로 다스림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스림의 참된 의미를 구속하여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데, 다스림의 참된 의미는, 리더십의 참된 의미는 바로 섬기는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위탁은 바로 참된 다스림, 잘 다스림을 향한 위탁이었던 것입니다. 피조물을 주관하고 그 위에서 권세를 부리는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가지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피조 세계를 지키며 그것을 잘 섬기고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탁하셨던 바로 잘 다스림을 향한 위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이 위탁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창조시에 말씀하셨던 그 위탁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잘 다스림의 위탁의 사명을 오늘 우리가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위탁은 좋은 세상을 향한 위탁입니다.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어서 창세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극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고 아름다웠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온전하게 완성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꼭 닮은 사람에게 그 피조세계를 위탁하시고는 심히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피조세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면서 심히 좋았던 그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위탁은 어떤 위탁일까요? 그것은 좋은 세상을 향한 위탁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 그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위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처럼 피조세계를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만족감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 위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세계를 향한 위탁은 특정 누군가를 향한 위탁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위탁입니다. 피조세계를 향한 위탁은 잘 다스림을 향한 위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잘 돌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피조세계를 향한 위탁은 좋은 세상을 향한 위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첫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탁하셨던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는 할단새 후회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돌려보내고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탁을 기억하며 피조세계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이 피조세계를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으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청지기 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함께 특별히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